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성훈련 1-3 영적 전쟁의 핵심, 생각, 무릇 마음을 지킬지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막둥이가 있는데요. 막둥이가 이 영성훈련이 좋다고 해가지고 영성훈련을 하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영성훈련에 대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 단지 악한 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뭐 이세벨의 영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리고 악한 영들을 내쫓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맨날 예수의 피만 외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가 뭐 우울증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이런 것만 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다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악한 영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순히 꾸짖는 게 아니라 기반을 세워야 하는 거거든요. 기반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악마가 훔치고 파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어떻게 권세를 갖고 걸어가는지에 대해서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음이 곧 영이고 생각이 곧 혼이고 생각의 영역을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육신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마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몸이 피곤하거나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막고 성경 같은 경우는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많이 읽던 사람들도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냥 성경 읽지 말고 내일로 미루련다 하면서 미루고 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진짜 적어요.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적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쇼츠를 볼 때는 재밌다 좀 누워서 자기 전에 쇼츠나 보다 자야겠다면서 쇼츠를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쇼츠 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고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할당된 수호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한 2명 정도의 천사들이 할당이 됩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적게 하는 분들은 이제 5명에서 7분, 그리고 많게는 20명에서 200명까지도 할당이 됩니다. 뭐 400명까지도 할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을 하고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기도로 말미암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힘을 갖습니다. 다만 기도에 있어서 힘 있는 기도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를 해야 효과적이고 두 번째로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고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적어서 기록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000가지 이상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아 살게 되면 우리는 쉽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족이 아픔에 처하여 죽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길 저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아내를 보세요. 아내가 암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 아내를 보세요. 암으로 죽게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책도 펼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것인지는 선택입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족을 더 사랑하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죽더라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가족도 다시 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식구와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위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 아프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상황이 잘못되고 앞이 어둡게 되면은 불평,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든지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와 악령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원망을 하지요. 저도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가족들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상황이 안 좋게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악마와 악령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또한 이겨나갈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아내가 암에 걸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 상황을 걸어간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죽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소를 할 것입니까? 불평불만을 할 것입니까?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죽으면 천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헤어짐은 잠시 잠깐이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수천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악마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조종하여서 여러분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서에서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은 나에 대한 정체성은 바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것은 생각의 영역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6절에서 8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보고 차라리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거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영역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싸우는 곳이 바로 생각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선포를 하세요. 제 마음은 예수님과 있으니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하고 생각이 오게 되면은 그것을 제어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민성이 형이라는 그 룸메이트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부정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그 형은 모든 것들을 거짓말로 하고 늘 죽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러더니 1년이 지나더니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못 움직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이제 몸무게도 너무 무겁게 많이 나가서 우리가 들어서 차에 옮겨서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더니 하루 지나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앰뷸런스 값만 12,000불이 나왔습니다. 12,000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막 한 1,500만 원 정도, 1,6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아니 무슨 하루 응급실 실려갔다고 해가지고 1,6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졸업도 안 하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사고가 나도 죽어가는 와중에도 의식이 있으면은 미국에서는 Please no ambulance 하면서 죽어갈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냥 죽으면 죽지. 미국은 너무나도 의료값이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위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늘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할 수 있다면은 격려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늘 부정적인 말을 쏟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피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선 피해 있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민수기 14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사야 37장 29절에서는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까? 광야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길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리고 내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면은 다시 뭐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근데 구원을 취소시키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들더라도 그것을 즉시 물리치고 입에 자갈을 물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견고한 진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사람을 가두게 되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악마들이 우리를 조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여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단 피하게 만들고 그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하늘이 깜깜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라 모르겠다, 옛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나 하자, 소설이나 보자 이러면서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은 평생 내가 도피하면서 살겠구나, 그렇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믿음으로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악마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 내려놔야 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들, 가족을 원망하는 것들, 혹은 아내와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것들,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자책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들, 그러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묶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음은 카르디아, 그리고 목숨은 푸스케입니다. 푸스케는 목숨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혼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혼적 영역이 바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에서 부정적이거나 죽게 되면은 영혼이 죽게 되어 영적인 무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면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입니다. 하물며 사역자들도 회칠한 무덤이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까요?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은 영이고 목숨은 혼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맨날 대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내쫓고 그래서 이제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힘들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 후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평생 마귀만 쫓다가 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야고보서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도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씀의 약속 위에 서는지를 알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채워져야 하고 강해져야만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엔 기도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진 케이스들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는 아담과 이브에게 속여서 그들의 생각에 퀘스천, 의문을 불어넣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믿고 또 상황을 보니까 자기 아내가 먹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고 살아있네. 근데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내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것을 알고 남편도 그와 똑같이 되길 원해가지고 선악과를 건네주게 되고 또 그것도 이제 또 아담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탄의 말을 믿고 먹게 되어 온 인류에게 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견고한 진이 더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행동을 하게 될 때 견고한 진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딱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문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은요, 그 모든 문들이 닫혀 있거든요. 악마가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 안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은요, 오다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고소할 방법이 없네.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네. 그러면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질적인 죄를 짓는다든지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으로 들어온 악마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사로잡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악마가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을 만들게 되고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어도 문이 열려 있으면은요, 악령이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훔치고 지게 하고 그리고 파괴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다윗 같은 경우도 그의 시간이 미루어지게 된 것은 그가 그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미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물었던 것과는 달리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 땅에 간 거예요. 요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 말을 듣고 나서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래 택시를 부르게 되죠. 고래 택시를 불러가지고 고래 택시야 이제 요나를 사로잡아라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삼켜가지고 이제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시간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겠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중국을 심판하겠다. 너는 가서 중국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리라 하면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바퀴벌레는 죽는 게 온 인류에게 이득이 됩니다. 오죽하면은 착장 죽장이라는 이야기가 생기겠습니까?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바퀴벌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길거리에서 똥을 싸고 상식이 없는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고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인간이 아닌 짐승들에게 왜 그래야 합니까? 하면서 중국에 도착해서도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영혼 구원을 해야 하니까 외치긴 할 것 같지만 공산당을 지지하는 자들에겐 죽어도 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들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하교회를 찾아서 멸망시키는 존재들이니까요. 근데 악마는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생각을 더하여 여러분의 운명의 목적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땅에 11일 안에 갈 수 있었지만 불순종하여서 이제 40년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고요. 여러분이 순종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생각 속으로 잘못된 것들을 사로잡고 있는 부분들은 육의 생각들을 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목소리를 그리고 악마의 목소리를 들었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켜가지고 장정들은 죽고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마의 거짓말, 속임수, 부정적인 것들로 말미암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왕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뭘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멈춰라, 멈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은 팔레스타인 캠프에 머물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왕국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악마의 속삭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방황 속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악마를 대적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는 것들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악마를 대적해도 여러분 안에 영혼이 생각이 악마에게 잡혀 있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죠. 믿음으로 걷다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물속에 잠겼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 베드로를 일으켜 준 것처럼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세요 라고 외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한요. 말씀과 기도는 승리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제 평안하고 부드러운 메시지를 원해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길 원합니다. 저도 많이 실수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은 진실이 되었어요. 인생에서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조금씩 혹은 크게 인생을 망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진실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잖아요. 지 목숨으로 인하여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죽으면 죽었지 마누라를 팔아먹다뇨. 물론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결국은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이 지금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망치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이 진실되게 행해야 할까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 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찾아서 읽으세요. 그리고 부정한 생각들을 다 물리치세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캘리포니아에 있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받지 않습니다. 경외를 드리세요. 그리고 승리를 기대하세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부정선거가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겨나갈 것을 믿습니다. 모든 불의와 죄가 드러나서 민주당이 공산당인 것을 드러내도록 선포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생각의 영역, 그리고 영적 전쟁의 핵심, 생각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또 어두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을 보면서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그것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하더라도 다시 풀려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가 드러나서 저 민주당이 아니라 공산당이었음을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